누군가는 산책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19세기 영국의 뛰어난 설교가인 스펄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웃고 교제하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 사색에 잠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스펄전 시대에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설마 졸려고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니지요. 스펄전은 교회에 오는 이유를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면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단 한 구절이 성경 한 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단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신 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입니다. 이런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단 한 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1장 17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듯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리차드 필립스는 히브리서 전체를 종합하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1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주장합니다. 15절과 16절은 제사, 우리 표현을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제사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찬송과 기도가 있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가 있으며 성도의 교제와 축도가 있는 것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일정한 형식, 이 형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형식이 주어진 예배와는 달리 형식이 없는,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예배입니다. 동시에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15절과 16절에서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배지. 본문에는 제사의 종류, 제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 제사의 형태는 제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제사의 형태는 11절이에요.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1절은 어떤 제사에 대한 설명일까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 제사의 대부분은 제물, 동물을 죽여 바치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번에는 12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2절은 어떤 제사에 대한 설명일까요? 신약의 제사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속죄,
우리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에 이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1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는 제사지요. 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15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 더 탁월한 예배가 있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예배,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구약의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뭔가요? 유대인들의 예배, 구약 예배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사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죄의 제사입니다. 사죄.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용서함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 유대인들 제사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란 어디를 말하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할 때는 어디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정착한 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동입니다. 보통 이것을 안수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은 제물로 양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어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 제물의 머리 안수함과 동시에 죄를 지은 죄인과 죄인이 가져온 제물은 똑같아집니다. 동일해집니다. 두 번째는 전가입니다. 전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전가는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전가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씌우. 책임 전가라는 말에서 모두 전가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인이 제물의 머리 안수하는 순간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인과 제물이 똑같아지고 동일해지고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 옮겨집니다. 그 다음 하는 행동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나의 죄,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죄인이 나와 제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물이 제단에서 죽는 순간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제물이 제단에서 죽는 순간 나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기에 내 죄가 용서됩니다. 구약의 제사, 유대인의 제사는 이렇듯 사죄의 제사, 죄 용서의 제사입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인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 유대인의 제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요, 사죄의 제사가 있어요. 사죄의 제사란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음받는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 제물이 아닌 우리에게 있는 제물은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은 지난주 설교대로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좀 보세요. 10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어디예요? 어떤 주석가는요 10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마도 10절의 말씀을 읽는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켰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제단은 어디예요? 기독교인의 제단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10절에는 장막이 나와요. 이 장막은 성막 혹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조금 더 폭을 넓혀서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제단, 이 십자가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며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구약에서 제물을 죽이는 제단이에요. 죄가 용서받는 제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제단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단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한다면은, 즉 사죄, 죄 용서의 측면까지만 말한다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죄 용서의 방식만 달라졌을 뿐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죄의 제사, 죄를 용서받는 예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말씀하시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5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 말씀만 끄집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15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앞에 좀 몇 장 넘겨서 8장 6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겨 8장 6절을 찾으세요. 8장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중보자는 중재자를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중개자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다리만 있을 뿐인데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은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5절을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란 무엇인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이란 뜻입니다. 증언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백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고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둘이 있는 장소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프로포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프로포즈도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절의 증언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로 하는 고백입니다. 찬송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이 말씀 자세히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인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고백이에요. 세 번역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에 충실되게 번역된 성경이에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시인을 고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래 제가요,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IT 업체에 위조 신분으로 취업하는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온라인으로 면접해요. 글로벌 업체니까 보통 영어로 면접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지요. 가상자산 관련 조사 및 기고를 하는 A씨는 지난 6월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IT 요원으로 의심되는 지원자를 온라인 면접하는 과정에서 걸러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A씨가 공유한 영상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김정은을 욕해봐라. 지원자가요, 다른 질문에는 아주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을 욕해봐라 라는 질문을 던지자 순간 이 면접자에게 멘붕이 온 듯한 느낌이에요. 무척 당황해요. 조금 가더니요, 못 들은 척, excuse me, 뭐라고요? 이렇게 반복해요. 그러자 면접관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북한 요원을 걸러내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라면서 재차 김정은에 대한 비난을 요구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지원자는 곧장 아무 말 없이 화상 면접 것을 꺼버려요. 이 뉴스에는 이와 비슷한 동영상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IT 요원이요, 내가 위장 취업을 해야 돼. 나는 위장 취업을 위해서 입으로 김정은을 어쩔 수 없이 욕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은 김정은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논리는 박해의 시기,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86세에 순교한 서머나 감독, 요한의 제자 폴리카브의 경우 로마 총독이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순교의 현장에 끌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한 번 저주하면 살려줍니다. 한 번만 여기서 저주하고 마음껏 가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한 고백을 단 한 번만 입으로 철회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때 폴리카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86년간 섬겨왔어. 그분은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 폴리카브는 결국 화형에 처해집니다. 입술의 고백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장소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기독교인이 함께 모여있는 곳,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고 좀 확신에 차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확신에 차게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히 생각하면은 이런 고백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자리, 다시 말하면 모두가 기독교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영의 복음화율은 5%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고 증언한다면 바로 그 고백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텐데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반대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또한 감사와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고백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찬송의 제사, 곧 찬송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찬송의 제사,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